아시아나 또는 아프리카, 유럽, 남미나 또 미국에도 나가보면 각 나라마다 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문으로 국화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나라의 꽃이라는 뜻입니다. 영국의 꽃은 국화입니다. 프랑스의 꽃은 백합입니다. 일본의 국화는 벚꽃입니다. 우리나라의 꽃은 무궁화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무화과 나무를 그 나라의 국화로 하는데 사실은 무화과란 뜻이 꽃이 없는 나무란 뜻이죠. 그 무화과란 뜻 자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협의적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 선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이 비유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 농부다. 따라서 세계로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포도원이, 거기 농부가 누구냐? 하나님이 있어요. 포도나무 되는 주님에게 붙어있는 지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존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화초형으로 아름답다, 백합화처럼 향기롭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포도나무 심어놓고 숟갈에 대들보 또 기둥 삼겠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 존재 목적은 딱 하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도 어떤 열매냐? 좋은 열매 맺지, 극상품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이 열매를 통하여 생포도, 전 참 좋아하는데 저는 이 우유에 넣고 과일을 갈아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포도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건포도는 빵을 찌는데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포도를 통하여 와인을 만듭니다. 포도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인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하나님은 농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우리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존재, 우리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는 질문 앞에 뭐라고 답변하고 있는가? 우리 8절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8절 다 같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원은 뭐냐? 열매 맺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열매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카운트 해보실래요? 열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며 한번 세어보았어요. 6번 이상 열매가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만큼 열매가 소중하고 가치 있고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이 주제, 핵심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이 무엇을 추구하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관해서 목적이 뭘까요?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 좋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더 귀한 열매, 더 극상품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의 소원이 열매 맺는 건데 열매 맺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어지는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처리하실까요? 오늘 본문 2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에 열매 맺는 가지는 또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열매 없는 가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이 뭘까요? 경고, 심판이요, 심판. 제거해 버리시고 아예 단호합니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선민 이스라엘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까지 대속제물로 내놓아 구속하기를 원하셨던 선민 이스라엘,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스라엘. 여러분, 예루살렘 거민들도 열매를 맺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시는가? 열매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주님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 에스겔서 15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선민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민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를 모아다가 땔감으로 불에 사르는 것과 같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선민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거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장을 발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심각합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도 보면 내가 그들을 대적한덕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을 한들 그들이 불에서 혹시 불에 집었는데 이 기어 나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다시 집어넣어서 불에 사른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심판하고 징계 응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8절에 보면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 말이 뭘까요? 삶의 영역이 노력하지만 결실이 없고 많이 거둬도 우리 주님이 불어버려서 아무 소출이 없는, 인감이 없어요. 내가 그 땅을 황폐하리니, 인간관계 한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물질 수고 많이 해도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황폐케 하리니 하나님이 그 땅을 씨를 말린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싫어하시는 우리들이 누구예요? 21세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가까이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고 열매가 없을 때 주님이 슬퍼했어요. 저주했어요. 너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뿌리조차 말라버렸어. 거기 AD 30년에 경고하신 거거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일제미력도 변함이 없이 역사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세계로교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AD 30년대에 여러분 경고한 그 열매 없는 무화과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거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해라 뿌리조차 말랐는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경고하신 그로부터 40년 뒤에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끌고 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하는데 도리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 제가 2부회 때 한번 질문했는데 자기 아들을 삶아 먹었어요. 이집도 삶아 먹고 예루살렘. 자, 한번 여러분도 여쭤볼게요. 진짜 배가 고프면 아이 자기 자식이라도 삶아 먹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분은 눈을 고요히 감고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역사적, 여러분, 히스토리컬 팩트예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기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보이는 게 없어서 자식들을 이집트 삶아 먹고, 하루는 장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남, 애들 삶아 먹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몇만이 죽은지 아십니까? 역사의 기록에 350만 명이 죽었어요. 대전이 170만이 된다고 하면 대전보다 조금 더 많은 인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받아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정확하고 온전하니, 여러분 말씀이 거룩하니 말씀을 귀하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공동체가 망했습니까? 왜 유대민족이 망했습니까? 왜 디아스포라 민족으로 2000년 동안 전 세계 흩어져서 여러분 황폐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열매 맺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여러분 과학을 뛰어넘어서 초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인류 역사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역사를 관여하고 섭리하는 햇빛도 주고 달빛도 주고 비를 주고 그리고 생사복을 주관하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열매 맺지 못할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 없는 결과 어디 있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5장 5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열매 맺지 못합니까? 열매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왜 열매 맺지 못합니까?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사는 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 떠난 심령이 사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장로님이 신앙 좋다고요? 제가 확신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 6개월만 교회 안 나오죠. 평신도보다 완전히 못합니다.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귀신 역사 들어가. 장로님이 이건 평신도도 아니고 네가 내 새끼냐. 마귀가 예수님이 이게 헷갈린다. 신앙은 해석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건신하에 끼어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심령으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주님 안에 살아있을 때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내 영이 살아서 움직이고 내 영혼이 미소 짓고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만이 하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서 마르나니 그것을 모아다가 주님이 사른다고 그래요. 사른다고. 그런데 열매 맺는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느냐? 종합 바이타민 먹는 것인가? 아니면 운동하는 것인가? 규칙적인 것, 운동하는 것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In Christ, in Christos.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주장과 통치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히는 것은 절로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이루는 형통대성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까? 그 비결이 간단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 원하는 분들만 양손 들고 할렐루야 외쳐보세요. 그 비결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한다. 이거는 성경적인 해답인데요. 포도나무 되는 원가지에 여러분이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 붙어있다는 말이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 나누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주님과 함께 드라이브하고 주님과 함께 친교하며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 교회는 예수 안에 거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수 안에 거하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은 생에요, 예수 안에만 거하면요, 환난이 와도 비박이 와도 공고가 와도 가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무슨 어려움이 와도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는요 안전합니다. 주님이 책임집니다.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가능하고요. 목사님, 예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예수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논리적인 질문이 가능할 거예요. 그거는요, 지금 예배 드릴 때 예배로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성경으로 말씀으로 우리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안에서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충성할 때 충성이라는 이 사역 속에서 우리 주님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난아이가요, 어머니 품 안에만 있으면 새록새록 잠을 자는 것 같죠. 그 아이가 그게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능한 것 같죠. 무력한 것 같죠. 아니에요. 엄마의 품속에만 있는 자체, 그것이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먹는 거, 마시는 거, 피복비, 교육비, 성장에 필요한 모든 제여서는 어머니가 다 공급하고 책임지듯이 주님 안에 거하는 세계로 교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은 주님께서 알아서 조밀하게 과거, 현재, 미래를 통역적으로 아시는 주님이 완벽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지금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세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가? 맨날 이 테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아침에는 드라마로, 저녁에는 켄터키 치킨 선전으로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다. 테레비를 나의 목자로 삼지 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의 삶은 이런 목가적 고백을 했던 다윗의 고백을 뛰어넘는 영광의 특권의 깊이와 중량이 넘치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여러분들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환난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 빌립보, 골로새 이런 편지를 읽어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성령의 열매가 그 감옥 속에서 맺혀지는 것이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칠배나 뜨고는 용광로 풀무불 가운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머리털을 상하지 않게 하고 왕이 눈이 뒤집어져요. 눈이 뒤집어져. 왕이 복음 전도인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인 나연.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 속에 떨어졌지만 주님 안에 있던 다니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건져내고 풍성한 결실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맺히는 열매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가난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사업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인간관계 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출입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자존감이 높고 자중류감이 있고, 이야! 살만 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다! 고백하는 축복의 역사가 산부예배 나온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풍성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 아니에요. 좋은 열매. 더러운 열매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여러분 9가지 거룩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 오래 참음, 여러분 절제, 이런 열매를 맺는데 이거는 단수명사거든요. 한 인격에 맺히는 열매예요.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사랑도 충만하지만 화평도 있어. 어디든 간 피스메이커, 화목의 직책을 감당해요. 오래 참는 것도 있어요. 오래 참는 것도. 그 성령이 주시는 여러분 성품이거든요. 예수 잘 믿으면요 다 변합니다. 다 변해요. 여러분 공리하는 분들 보세요. 나무 가지고 갈 때 가시나무 있지만 다 닫았어요. 대표로 밀고 다 나서로 밀고 다 깎고, 여러분 그래서 이 뾰족한 거 다 정리하듯이 진실로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정말 좋은 성품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교인들이 너무 여러분 성품이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아요. 천사예요. 그래서 내가 천사라고 불러주는데 제가 직접 그렇게 표현하진 않고 저희 집에서 식사하면서 참 우리 교회 권사님 천사 같습니다. 아무개 장로님 참 훌륭하십니다. 제가 가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이게 축복이죠. 왜일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타치만이, 성령의 주장과 통치만이 그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애써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성령께서 맺히게 하는 열매가 여러분에게 주렁주렁 맺혀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제된 열매는 입술의 열매인데요, 입만 열면 찬미하는 거예요. 구속한 주님 앞에 일평생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속죄하며 은총을 입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 앞에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인한 감사는 일평생 하고도 남음이 있고 또 남음이 있는 충분 이유와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열매에 입만 열면 감사하세요. 입만 열면 찬송. 우리가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여러분 말은 씨앗입니다. 그 사람이 인격이고 미래 창조입니다. 이게 파워예요, 파워. 네 말이, 네 입술이 복록이 족하다. 말대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말대로.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저에게 별명을 감사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진실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 고마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그래서 저는 교회에 어려운 이야기 들으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잘 안 해서. 우리 교인들이 너무 건강하고 좋으니까 제가 사실 진실로 이렇게 고백하는 목사님들이 볼 때는 제가 감사를 참 넘치게 하시는 목사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말한 대로, 여러분 말하면 누가 들어요? 자, 그럼 들어볼게. 낱말은 누가 듣죠? 반말은 누가 듣고? 낱말은 지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듣고. 그 속담이잖아. 그 정도 레벨이 되면, 그 정도 수준 되면 안 되지. 세계로 교회잖아요. 낱말도 하나님이 듣고 반말도 하나님이 듣는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래요. 저는 주 안에서 잘 될 겁니다. 시작. 아주 잘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저는 주 안에서 잘 될 겁니다. 아주 잘. 시작. 오케이? 그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여러분 제가 쓰는 세계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연적으로 물리적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세계적이라 할 때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세계적이라는 뜻이에요. 세계적인 인물이 뭐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어디 있든지 지위 관계없이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용서의 날을 제정하기 위하여 지난주에 왔던 경찰청장님에게 그랬어요. 치안을 하는데 내가 설명했어요. 경찰관들도 용서의 날에 대한 거 제가 설문조사를 할 테니까 한번 이렇게 실시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일 10시 반에, 월요일 10시, 화요일이구나. 10시 반에 우리 교회하고 MOU 체결합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한. 그래서 하는데 나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교종제도 법제화 하나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크게 기여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용서의 날 국가의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면 왜 그러냐면 정권만 바뀌면 잡아놓고 또 막 죽이고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선배는 후배를, 그리고 선배는 이 모든 자들이 용서하자는 거예요. 용서의 날 만들었어. 그래서 어느 날 전부 다 용서해. 그게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그게 성경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신구약 66권을 두 단어로 만들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구약도 사랑이고 신약도 사랑이고 십자가가 뭐예요? 사랑의 클라이맥스예요. 사랑이라고 사랑. 우리 여러분 입술에 감사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주어라. 여러분이 사람을 사귈 때 여러분 표준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지만 목사님들 주변에 함부로 제가 사귀지 않아요. 오픈하지 않아요. 이분하고 먼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영성이 바로 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합당한가 보는 거예요. 함부로 열지 않아요.
여러분 살 때 말이 함부로 하는 사람 있죠. 막 비난하고 부정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좋은 말 하기도 바쁜 세상이에요. 한 번 주어지는 여러분 리허설이 없는 생방송 인생에 칭찬해도 못다 할 세상 비난하며 살 이유 없잖아요. 좋은 점을 보고 좋게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여러분의 입술의 복록이 족한 거예요. 여러분 입만 열면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주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라든지 친교라든지 단기 선교, 또 여러분 저 해외 선교라든지 아웃리치라든지 우리가 담안에 갇힌 친구들도 이번에 10억입니다. 수료식이. 국방부 국군교도소는 이번 금요일입니다. 16기 15기. 우리 법무부는 대전교도소에서 지금 15기 합니다. 우리가 청송교도소나 서울구치는 인텐시브 코스로서 방학 때 가서 우리가 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을 내지 못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군산교도소부터 내일 청주교도소장하고 만나게 되어 있는데, 국위도 이 사역지가 지금 저희가 자꾸 넓어지는데 몸은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아바타가 좀 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주님의 나라 시작, 저기도 주님의 나라, 여기도 주님의 나라. 여러분의 입술이 늘 찬미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온 천하보다 귀한 영원 구원하는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예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명령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 가장 귀한 선물이고 가장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너무 좋아. 내 모든 죄 문제,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정말 살맛이 나. 정말 기가 펄펄 살아. 여러분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게 뭐냐? 이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에 합당한 우리 건속들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스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세계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 교회에 계셨는데 그분은 새벽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부터 모든 예배 1시간 30분 전에 나와서 안내를 서고 교회를 둘러보고, 그리고 목사님 목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세례요한처럼 길을 예비하는 아주 훌륭한 장로님. 그런데 그 장로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교회가요 충격에 빠져서 혼란에 빠져서 너무 큰 나무였어요. 교회 구석구석 그 장로님의 손길이 안 가는 곳이 없는 정말 꼭 필요한 장로님이 세상을 떠났으니 교회가 멘붕이에요. 충격에 빠졌어요. 그런데 사실 장로님은 여러분 죽자마자 수천 수만의 천군천사가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수천 수만의 천군천사가 전부 기립박수 치는 거예요. 와, 정말로 환상적인 그 세계 유토피아 천국에 딱 들어갔는데 가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지, 이삭이 나오지, 야곱, 요셉이 나오지. 모세 할아버지가 나와서 내 모세야. 여호수아 나오지, 엘리야 나오지, 엘리사 나오지, 사무엘 나오지. 와가지고 막 고생했다고 한영한다고 한영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셨던 주님이 뻘떡 일어나서 이 장로님을 맞아주며 어깨를 툭툭 치면서 고생했어. 세계롭게 다닐 때 정말 고생하고 수고 많은 거 알아? 다 봤어.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니 주님 품에 안겨서 장로님이 엉엉 울기로 시작합니다. 너무 감격했어.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너 두고 온 고향 사람들 또 가족들 보고 싶지? 예, 보고 싶어요. 주님 제 아들도 보고 싶고요. 제가 갑자기 떠나서 며느리에게 인사도 못하고 왔어요.
그래, 내가 네가 두고 온 그 지구를 한번 보여주마. 밑을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밑을 보는데 충격적인 그림이, 그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던 장로님이 떠났던 그 고향 땅이 보이는데 아들, 딸도 보이지만 일가 친지가 보이고요, 친구들이 보이고요, 수많은 직장 동료들이 보이는데 세상에 그 특징이 딱 한 가지라네요. 거기에 100% 보여지는 그 고향 사람들 모두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들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고 가는데 그 앞에는 뭐냐? 펄펄 끓는 유황불이 막 확 타오르는 유황불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장로님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안 돼! 그곳은 지옥이야! 그곳은 지옥이야! 장로님이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천국에 와 있지만 저들은 지옥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네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영의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한다. 영의 눈이 닫혀서 보지를 못한다. 그때 장로님이 울면서 주님에게 요청해, 주님, 저 세상에 보내주세요. 제가 며칠만 해도 살아서 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거, 지옥과 천국에 대한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체험적으로 들려주면 그들이 예수 믿을 겁니다. 주님이 고개를 드시며, 아니야, 내가 성육신으로 내 몸을 깨뜨려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기까지, 몸을 깨뜨려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 선지자들, 수많은 그 교회 목사들, 세계롭게 김성기 목사도 외치고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지금 지옥을 향해 뚜벅뚜벅 영의 눈이 닫힌 채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불을 향하여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들이 유황불을 향하여 뚜벅뚜벅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스탑! 안 돼, 안 돼, 안 돼.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의인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자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외쳐서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친지들이, 직장 동료들이 다 예수 믿고 새 예루살렘 새 땅에 함께 들어가는 영광의 특권을 누리는 영혼의 열매가 풍성한 남은 생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